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요. 출애굽기 3장 5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아멘. 이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성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신약에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로 하고요. 5절 6절로 하고요. 거기에 연관된 말씀, 똑같은 말씀을 좀 세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은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만 온전한 주 예수가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만 온전한 주 예수들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종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뭘 펴야 돼요? 얼굴도 펴시고 마음도 펴시고 그러려면은 삼고를 해야 돼. 어떻게요? 삼고. 그럼 삼고면은 웃고 낮추고 맞추고 뭐 하고요? 첫째, 웃고 웃어야 마음이 열려요. 제가 이 앞전에 너무 오버해서 웃었죠. 근데 그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었고 웃음 보따리가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웃을 때 엔돌핀이 1000만원어치가 나온대요.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는 모르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웃을 때 얼마치가 나와요? 엔돌핀이 1000만원어치. 그래서 제가 1000만원짜리 엔돌핀 주사를 맞아버렸던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나 최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웃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 내가 또 가서 들어봤더니 또 웃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근데 너무 이렇게 앞에 쓴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오버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치료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3일간 훈련을 받고 집에 막 내려가면은 그 막 목요일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기운이 처져가지고 기가 막 안 일어. 그래서 내가 아유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모르겠다 했더니 엄마가 이제 늙어서 그러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니 그날 그냥 설교하면서 그렇게 웃음을 이렇게 막 그렇게 웃겼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신랑이 내가 해준 것을 그렇게 잘 먹은다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맛이 없는데 엄마가 해준 찌개를 그렇게 잘 먹은다고.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 막 내가 웃음 보따리가 터졌는데 그게 그렇게 한 번씩 쏟아질 때가 있대요. 예. 나 그러면 우리 조한이하고 어쩔 때 그렇게 했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웃어본 적 없는데 이번 주간에는요 그렇게 웃어서 그런지 몸이 날아갈 것 같고요. 너무 한낮
하나도 안 피곤하고요. 또 이렇게 누워있들 안에서요. 그래서 막,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웃을 때 귀신이 많이 빠져나갔는지, 그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안에 내가 풍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아니 내가 저학교 갔을 때 주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인강이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우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불가, 이렇게 나 나름대로 캐시온 마크를 찍어 놨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연륜이 가면 갈수록 이 그날 많이 웃어서 내가 은혜를 제일 내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고 나는데 그냥 그 황홀한 그 생명 상태 안에 풍성이 들어가서 그냥 그 막 하나님의 그 행복한 그것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막 이렇게 그 몇 시간 동안을 눈 뜨자마자 뭐 7시간인데 막 11시가 반 될 때 12시까지 막 가까이를 그렇게 영안에 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그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주님하고 소통이 막 잘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조 목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우주 안에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놓은 게, 저분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때는 그랬죠. 근데 그날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한테 막 문자를 막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끌적끌적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천한 저를 우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진실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 안에까지 왔는지 눈물 나게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심으로 감사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제 1만 분의 1 정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고 목사님 표현 잘했잖아요. 그분은 태양이면 목사님 번개, 뭐다겠죠? 반딧불. 그 표현이 저는 1만 분의 1 정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의 해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너무 쓰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그 영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라 하다가 아버지 말로만 아니고요. 말로만 아니고 물질을 좀 주셔서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었다고 그래놔서 그 표현을 막 하고 싶어서 그냥 카톡을 안 보내고 나 혼자 이렇게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진실된 고백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막 떠오르는 단어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깔끌적깔적 해봤는데 행복, 만족, 평안, 기쁨, 즐거움, 안식, 풍성함, 금은보, 금은보.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보배, 여유로움, 담대함, 이풍당당, 넉넉함, 섬김, 사랑, 누림, 이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신앙 고백이 막 나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인간의 목사는 저 강대상에서 오바해서 혼자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럴 때도 있어서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웃고 나서 그 뒷날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생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나를 본받으시오. 그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안 들어갔지만 미안성이고 지금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고 그는 가는 가정인데
환경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상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것, 그 상태를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누려봤다고 하면서 제가 나를 본받으시 해서 담대하게. 왜? 제가 그 안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플라톤이 이런 말 했잖아요. 신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 선물이 있는데 학습과 운동이 돼요. 그러면 학습은 배우락자 훈련습이자 우리가 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뭘 배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 실제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훈련해야 하네요.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보면서 제가 쓰리고로 하자겠죠. 처음에는 뭐 하자고요? 웃고는 마음이 열려요. 웃을 때. 그 사람이요. 마음이 닫혀진 사람 절대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웃을 때 마음이 열려서 웃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낮추고 그랬죠? 낮추고는 겸손해야 돼요. 이 자리에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어때요? 우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거든요. 교만한 자는 못하겠어. 하나님이 배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아참이고 은혜 주실 때 항상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이 복음을 또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맞추고 그랬죠. 맞추고는 뭐예요? 상대하고 눈을 뭐 해야 돼요? 맞춰야죠. 그럼 누구의 눈을 맞춰야 돼요? 상대의 설교하는 이 눈을 맞춰. 그러니까 주 목사님 눈 맞추라고 막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주 목사님이 이곳에 쓰시면 우리가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이반수 목사님 사택에 갔는데,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강의할 때 그 5살 먹은 애기한테 가서 기도받을 때 난 그것만 하면 너무 재밌고 웃음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또 이완서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길래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 아니, 무리배는 포도주. 아니, 그 상상도 안 가죠. 저도 막 다른 데 다 갔어도 5살짜리한테는 안 갔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목사님이 겸손하시던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뭐 중학생한테도 가고 근데 그만큼 겸손해서 하나님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이 특심이셨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웃고 낮추고 맞추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신을 뭐 하라고 그래요? 신을 벗으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가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정확하게 3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3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히 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전 복음은 이제는 끝났고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해를 입은 여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 이후의 예수는 신적 인성을 입은 예수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브레인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확실해지잖아요. 너무 확실해지고 너무 깊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는데, 중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종으로서 정경과 순종 표시다 그래요. 뭔 표시요? 종으로서 순종과 정경과 순종의 표시돼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모세를 딱 보면 모세가 3시대를 이렇게 사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출애굽 3장에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40년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부르는 장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명으로 또 40년을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80세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40세, 40세, 40세. 그러면 우리가 사는 원수예요. 피조물의 수는 하나님이 불러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라? 네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 그래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샌들 신고 다니고 맨발 벗고 다니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을 뭘로 풀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저는 그냥 와닿았어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그냥 나눠보려고 이렇게 본문을 택했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려면은 옛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벗어. 근데 벗기 위해서 벗는가요? 입기 위해서 벗는가요? 그러죠. 입기 위해서.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1절 그냥 1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여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밝은 데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전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벗고자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벗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어요. 죽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S생명을 벗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새 생명을 뭐예요? 덧입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현현하죠. 나타나죠.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호렙산 가시? 예, 거기 한번 다시 봐요. 무슨 나무인가 봅시다. 예. 무슨 나무인가 봅시다. 예,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의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으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무슨 나무예요?
예, 가시 떨기나무인데 이거는 가시나무다겠어요. 가시떨기. 뭔 나무? 가시떨기, 가시나무. 우리 조성대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백항목 나무에서 나타나지 않고 뭐 가시나무에게 나타나. 저와 여러분이 찔리는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 무엇이 붙어요? 불이 붙잖아요. 불은 뭘 말해요? 빛을 상징하죠. 빛을.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임하는 하나님 경륜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어디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 소리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나. 예, 거기 한번 봅니다. 다시 이사야 6장.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지금 가시떨게 이 장면이 몇 월 며칠 날 나타나신 거예요? 1993년 7월 16일 몇 시? 2시인가? 2시? 4시? 아무튼 이 장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모든 거 버리고 이렇게 전해라 하니까 이 안전히 이 복음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부를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목사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뭐 했어요? 불러서 여기에 지금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해서 항상 겸손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잘나지도 못한 것이 내가 이 앞주에 설교하면서 삼척에 살았다겠죠. 삼척이 우리 서명호 사모님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사님 삼척에 살았어요. 삼척이 어디예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그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 못난 것이 잘난 척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없는 것이 있는 척하고 모르는 것이 아는 척 이런 뜻이다. 아 그래요. 그러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이제 가다가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룩한 것이 서야 되는데 무엇이 서버려? 가증한 것이 서버렸죠. 그것이 뭐예요? 아타네스에서 전제론적 삼위일체가 들어와 버려서. 근데 주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복을 받을까요? 절대로 못 받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뭐이다? 거룩함이다 했잖아요. 거룩함이란 속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밖에. 그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은 가증한 것을 이제는 쳐내고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에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존재 바뀌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다 거기가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섞고 그것에 섞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래서 성도다고 한다겠죠. 우리 박사님 교회 이름이 뭐다고요? 성도. 아니 성경은 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는 성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땠어요? 성도님이 되시고 또 성도 교회를 이렇게 합당하게.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말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였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도느니 우리 뭘 택했어요? 생명을 택했잖아요. 생명을 택하고 보니까 이제는 너와 자손까지 살게 되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이제 그날 목요일 날만 내가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영안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한테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또 우리 딸에게는
뭐 보배롭고 뭐 이게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그 순간 보배롭고 귀하고 예쁘고 막 이런 게 오면서 명품도 사고 싶다 그러면서 너는 온전한 주예수가 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막 또 이렇게 메모가 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찍어서 딱 문자를 줬더니 카톡을 줬더니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 엄마 글씨도 틀리고 막 깔짝깔짝하고 막 엉망인데 감동의 물결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주목사님께 메시지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목사님이 그 상태를 알아보신다고 했듯이 알아보더라고. 그냥 내가 평소 때도 이뻐 했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도 없고 그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에서 영적인 언어가 나온 것을 내가 이렇게 메모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보니까 써갖고 보내니까 엄마 감동받았어. 그러더라고. 감동받았대. 감동받으니까 그 순간에는 막 이게 복음이 너무 막 열정이 붙으면서 아 내가 책을 써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을 쓰냐? 전도책자. 그 뭐냐면은 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다. 그런데 우주 안에서 행복한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 그게 타이틀이 딱 오면서 그랬더니 막 그 순간에 막 끌쩍끌쩍 했더니 막 한 대여섯 장이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니 거기다가 내가 다른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영원한 복음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맑은 교회 뭐 어치 조항교회 자랑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하는 것에 서울 조항교회, 강주 조항교회로 오시오 이렇게 막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5대 원칙하고 68개 신조를 넣어서 이렇게 믿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최영철 목사님처럼 막 저는 발발걸고 다니면서 전도를 못하니까 내 스타일로 전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그냥 막 영안에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조라죠. 뭐 세상 학문이고 지혜고 뭐 이런 것도 조라인데 생명 안에서 주님이 쓰니까 막 대여섯 장에 막 그냥 계속 조 목사님이 쓰니까 막 연결해서 왔다겠잖아요. 주성대 목사님도 연결해서 왔다겠잖아요. 저는 뭐 그 전도문을 쓰라니까 계속 그래 놓고 땡겨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대여섯 장 놓고. 근데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책을 수첩처럼 해서 갖고 다니면서 말 없이 저가 이런 사람이다. 다른 복음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 오니까 이렇게 행복자가 됐다는 그 메시지 서너 장을 조그맣게 수첩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 생각. 그래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오시오. 응?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오세요. 이렇게 그것을 딱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상관없이 영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메시지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체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진즉 체득하셨겠지만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지 책을 무조건 줘야 되지만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모든 거 허비하고 개념 없는 사람에서 규모 없는 사람에서 진상이었는데 지금은 개념 있는 존재로 바뀌고 진상이 이제 뭔 상이다 할까요? 아무튼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써야겠다 그런 것을 내가 혼자 막 누렸어요. 이제 이게 실현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제가 조금 갔는데도 그 항월경 상태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 목사님이 뭐 1년 만에 되라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우리는 막 즐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디 되지만 지금 가는 가정 가운데서 그 맛을 생명의 삼천장의 맛을 주님이 보게 하잖아요. 우리 박수임 목사님은 그 천상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영 안에서 그렇게 막 되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육이 나가면 어머니라잖아요. 죽인다 하잖아요. 영을 내보내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설교가 논리 정연하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해줄 수 있는 상태는 그 생명의 진리의 성령 그 영이 나가서 하면은 영혼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자꾸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안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책찍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이제 상태 안에가 그냥 더 계속 텐션이 높아져요. 업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행복 지수가 뭐예요? 높여져. 그래서 꼭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이곳에 와서 훈련, 학습을 해야 돼요. 나한테 우리 딸이 학습이 안 된다고 막 말하게. 나한테 그냥 어떻게 영으로 말할 때는 절대로 우리 딸이 화를 안 내. 근데 내가 뭐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말할 때 또 윤리 도덕으로 말할 때 걸려가지고 나를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주야 내가 잘못했어 잘할게. 엄마는 언제까지 학습 능력이 그렇게 안 되냐고 막 나를 조지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 이 싸가지 없는 애 네가 뭔데 그래 했을 건데 그런 말이 안 하고 오히려 어쩔 때는 내가 무릎도 꿇게 되고 그냥 막 어떻게 막 나를 그래 어떻게든 좋다 막 이렇게 나는 처절하게 가도 저 아이가 행복할 수만 있고 있으면 될 수만 있다면 막 너무 막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체득했던 것을 이렇게 좀 나눠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을 생각하면은 거기도 이제 우리 신랑에 대해서 또 메모도 해놨는데 지금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 신랑은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짠해서 제가 막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짠하고 너무 그냥 남편을 많이 내가 속여먹었다 했잖아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 다른 거 속였겠어요. 돈 뜯어다가 누구 어디다 뭐 주위에 종들 갖다 주고 하나님한테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개념 없이 살아도 규모 없이 살아도 내 열심은 특심이었어도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해서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될 뿐이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 내가 다 흩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여하신 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가진 자 같으나 없는 자가 있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엉뚱하게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것을 많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전도서 가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참 전도서 5장 1절인가 아무튼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S생명이 더럽잖아요. S생명이 아무리 정직한 척 착한 척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뭐한 거예요? 더러움의 상징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켜주던가요? 발을 시켜줘. 그것을 S생명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예수님 시키죠. 우리는 절대로 발 시키는데 뭐 이렇게 거기다가 뭐 식초를 타고 뭐
뭘 막 약물을 타서 씻어도 그래서 제가 산에 다니면서 산기도할 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의 몸에 묻은 때를 무엇으로 씻나요?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제 무엇이다? 이 씻는 비누를 얻었어요. 아멘? 비누가 누구예요? 예수. 명품 중에 명품 비누가 예수예요. 예수로 나를 씻겨보니까 이 서사라 저 영계 가서 씻는 거 생명수에서 막 씻겨준다 하잖아요. 이거는 다 가짜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되고 생명 상태 안에 들어간 것만 기지 이 생명의 터치를 저런 체험 가지고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영원한 복음 만나지 않았으면 그쪽으로 빠지기 가장 빠지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제가 못하겠어요. 기가 팔랑기고 단순 무식자예요. 나는 정말 알량하게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얼마나 거기서 아주 갖다 바치고 했으면 돌아갔겠죠. 그보다 더 모든 사람들을 추구하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좀 다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열매가 기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센 영들 안에서 거기서 센 영들이 나를 막 속화돼 가려고 같이 사역하자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나를 막 같이 후계자로 만든다고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뭐 교회를 주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근데도 그런 데 안 가게 하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게 주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고 특별 중에 특별 은총이에요. 이 전적인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되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참새도 그 미물 중에 미약한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뭐예요? 참새잖아요. 참새도 누구의 허락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엄청나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으니 정말 우리는 하늘만 보고 삽시다. 아멘.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 이 생명만 쳐다보고 살면은 땅의 것은 그냥 자동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도 교회를 주인이 판다고 전화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교회를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하다가 그냥 탁 놔버렸잖아요. 아, 허란 소리구나. 그러고 제가 안 한다고 내가 상념을 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상념을 해봐요. 내가 안 하고 교회를 안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알겠어요 할 테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고 탁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 온 사람이 주인이 더 좋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이제 전화 와서 월요일날 이제 계약하자고 계약서 쓰자고. 그런데 다 겉에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그냥 샤슈가 막 너무 막 시커매가지고 닦였는데 하얀 걸로 싹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헌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창틀 하나 박혔는데 그래갖고 예간을 다 지금 뒤에까지 다 하고 또 엘베도 넣어주고 이제 엘베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지금 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저 월세 밀리면 부담돼요. 계약을 이제 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천천히 합시다. 죽었더니 지금 그냥 여태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인제 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려고요. 그런 거야. 이합정 같이 가려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흥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 손하겠고, 망하게 한 것도 아버지 손하겠고, 교회 하는 것도 아버지 손하겠고, 안 하게 한 것도 아버지 손하겠고, 그 몇 명 나한테 붙여놓은 것도 내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나한테 붙어 있겠냐고. 이거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놨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인위적으로 우리 언니를 붙여보려고 얘를 몇 년간 했더니 안 붙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붙이라고 내려 놔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인물들도 추천하고 아는 것도 많고 국회의원 사무국장 하신 분도 계시고 책을 집필하는 집필가도 그러고 막 외과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씀을 또 나름대로 좋다고 잘 받아 먹으면서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그리고 요리 못한 사람도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요리하고는 상관이 거리가 멀다겠죠. 근데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아니 교회도 하면서 요리까지 하라고 하면 내가 좀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알아. 몇만 배쯤 수십만 배. 그러니까 아주 요리사 같이 큰 병원에서 요리 주방장을 붙여줘가지고 아무튼 그분은 요리를 하면은 머리가 확 돌아간대. 나는 성경 머리는 돌아가는데 요리 머리는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밥을 이렇게 담당하게 하고 또 막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해주고 소독하고 이렇게 또 보조하는 사람 맞춰가지고 교회가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싹 해결하는 맥가이버 같은 분. 그러니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김창대 목사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내가 생명되어서 영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소원만 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를 다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영원한 복음만 증거하면 그들이 힘만 넣어주면 아버지가 다 양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뭐해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0장 37절 38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더나무와 살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여 그떼가 물을 먹을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거리는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밤에 실한 양이 새끼 빌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논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자를 두지 아니하며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지금 야곱이 지금 우리 주목사님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냐? 라반의 양이에요, 야곱의 양이에요. 야곱의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한 양이 돼서 이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은 섞음질이 되어 안 돼요.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죠. 근데 우리 주목사님이 겉사람이 뭐 됐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흰 무늬가 나오잖아. 흰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신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움을 벗어버리니까 우리 양떼들이 여기 와서 뭘 먹고 있어요? 젖을 먹으니까 우리가 토실토실한 양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죠. 그래서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주목사님도 여기 있나 해가지고 영원한 복음 받은 같이 선지자 이사야 보자겠죠. 거기 6장 보다가 하고 안 봤죠. 네. 저 치매 안 걸렸네요. 제가 더 생명 상태 안에 들어가니까 건망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막 끄박끄박 했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막 우리 현관도 이렇게 현관 앞에 섰는데 이 현관 번호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대 안 날아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명돼 가면서 제가 운동을 하고 저거 뭐 특별한 거 보약 사 먹지는 않은데 과일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과일 있으면 막 먹게 되고 이렇게 섬유질 제품들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니까 더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뭐 머리 좋은 뭐 영양제도 안 먹는데도.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주시는 하다못해 고추, 우리 이완성 목사님이 세상에 고추가 가져오셨는데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맛있는데, 아니 월요일날 고추 가져왔다는데 내가 주한이 집에 우리 며느리가 밥 싸준다고 오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고추가 생각나서 목사님 나 고추 하나만 놔두시오 그랬더니 여기다가 3개를 놔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많이 갖고 와서 파시오야. 나 이 고추면 내가 사 먹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먹으니까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냥 자연에서 하나님 준 거 먹으니까 먹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만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오면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밟아버리고 부인하고 주님 생각으로만 쭉 가면은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시고 계시니까 잘 가시지만 높아심에 제가 그러면 이사야서 6장 거기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늘문을 열어서 빛을 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겠다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부터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닫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신앙 고백이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버지가 쓰라고 하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그전에는 주목사님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도 한 20명 모였는데 이 찬양을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내 영이 세계로 두루루 다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래가지고 몇 개월 울게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한 2, 3개월 온 것 같아. 이 찬양만 오면 막 눈물이. 그리고 왜 그렇게 울었을까? 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을 떠보니까 세계 교회들이 다 아닌 거예요.
영혼들이 세상에 뭐 먹고 뭐 쓰고 11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여전도 뭐 모이 먹고 구역 모이 먹고 몸 모이 먹고 막 그래갖고 막 헌금도 막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뭐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거 절기연금 허락 안 하니까 편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게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도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선지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 예수 돼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당 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무수히 많이 또 모으겠지만, 근데 생명 상태가 하루아침에 팍 되나요? 한 알을 먹어가지고 그냥 팍 돼버리는 그런 약은 없더라고요. 이 생명의 실제는.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 그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 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의와 진리야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 약하고요. 에베소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인가요? 23절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벗기 위한 것은 뭐한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입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어제도 우리 조성대 목사님이 거룩함을 얻었고 또 뭐 한다고 했어요?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을 얻고 또 이루고. 예, 이르는 방법이 뭐다고 했어요? 버리고 죽는 거. 예,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으면 계속 이루어가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듯이 거룩은 하나님 온전한 주 예수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이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